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이 극에 다다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결혼잔치 비유를 시작으로 연이어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의 공격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의 방어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차례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그리고 부활의 실제성,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이것은 모두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함정이 담긴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질문하는 자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가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이에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 메시아론의 정통 답변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 특히 이사야 11장이나 예레미야 23장은 메시아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싹으로 묘사합니다. 메시아는 다윗 왕조의 혈통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적들을 무찌르고 정의로운 새로운 왕국을 세울 존재로 묘사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는 혈통과 권력으로 정의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확신을 한순간에 뒤집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이라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그를 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순간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감히 그에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논쟁에서 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 체계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를 이해하던 틀, 신을 정의하던 방식, 그리고 권력을 정당화하던 논리가 한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답변인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은 족보에 대한 답변처럼 보이지만 이 대답에는 그들만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와 신앙이 뒤엉킨 세계관이 담겨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그저 옛날에 유명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왕국, 예루살렘 성전, 주변국을 제압한 군사력, 신의 축복을 받은 혈통, 이 모든 것이 다윗이라는 이름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곧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정치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민족을 해방하고 왕국을 재건하며 이방인들을 굴복시킬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여야 했습니다. 힘으로 질서를 바로잡는 존재, 바로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그 논리를 뒤집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여기서 다윗은 누군가를 내 주라고 부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 아도나이는 상위자, 지배자,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조상인 다윗이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위대한가? 아니면 다윗 아래에 있는가?
권력의 계보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계보 전체를 초월하는 존재인가? 이것은 기존의 규칙을 넘어서는 신학 체계의 전복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를 혈통, 권력, 왕조의 언어로 가두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입니다. 즉 그분은 역사 안에 오셨지만 역사를 초월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의 권력 논리를 거부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의 모든 소유와 지배의 욕망을 중단시킨다. 예수의 질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을 소유하고 정의하고 체제 안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존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주님, 퀴리오스는 황제의 칭호였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것은 황제에 대한 충성뿐 아니라 종교와도 비슷한 신앙 고백의 형식을 띤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황제는 평화, 팍스 로마나의 수호자, 세계의 구원자, 소테르, 그리고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 선포됐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대담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그것은 그 당시 정치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제국의 언어를 탈취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를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권력의 정의 자체를 뒤집는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직접 피조물이 되신 분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자가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로마 제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입니다. 반역자와 노예를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권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권력의 언어가 그 앞에서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왕자도 로마의 황제도 오늘날의 어떤 체제도 주님 앞에서는 무력화됩니다. 진정한 주권은 힘으로 다스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권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듯이 사랑으로 자신을 비워주고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전태일 동지 55주기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22살 청년 전태일은 평화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의 외침은 당시의 한국 사회가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하루 15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환기도 되지 않는 다락방 작업장, 16살 소녀들이 피를 토하며 재봉틀을 돌리던 현장, 그곳에서 전태일은 내가 곧 저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전태일은 민중에 버시면서 동시에 민중을 일깨운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노동운동가이기 이전에 약한 자들과 함께 서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열사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일이는 죽어서 우리를 깨웠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안전한 곳에서 명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함께 타오르는 자입니까? 55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여전히 전태일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 앞에서 갈등해 왔습니다. 때로 교회는 다윗의 자손만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제국의 언어를 빌려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었을 때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교회는 권력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십자군, 종교재판, 식민지 선교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가 다윗의 왕국을 꿈꾸며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민중과 함께한 교회,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한 교회, 체제의 언어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교회의 전통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향림 공동체는 권력의 편에 서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서 민주화를 외쳤고 민중신학의 현장이 되었으며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전태일의 분신 이후에 한국 교회의 일부는 노동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리고 향림교회. 이들은 전태일의 외침이 복음의 외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예수의 말씀이 평화시장의 다락방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신앙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되 역사의 권력 논리에 포획되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나치치하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안전한 미국을 떠나서 독일로 돌아왔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으며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글 옥중서관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듯이 교회도 고난받는 이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정치 권력과 유착하며 혐오의 언어로 타자를 배제하는 교회. 그것은 아마 다윗의 자손만을 외치며 권력을 꿈꾸는 바리새인의 후예일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곁에서 또 장애인 이동권 시위 현장에서 성소수자가 혐오당하는 거리에서 그리고 쫓겨난 노동자와 함께 서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주를 따르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침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답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신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멈출 때 비로소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성공과 축복을 약속하는 예수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까? 들꽃향림교회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권력의 언어가 아닌 사랑의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래 서로의 손을 잡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마지막 절, 그날 이후로 감히 그에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침묵은 때로 패배를 뜻합니다. 하지만 때로 침묵은 경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을 다 이해했다고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을 체계로 완성했다고 확신할 때, 그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 앞에서 겸손히 침묵할 때, 우리가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또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누가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가? 오직 자기를 비우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서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진정으로 그분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전태일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